예, 추석 연휴 전날입니다. 이동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차 조심하시고 가시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은 그래요. 주일날은 다 계셨으면 갈 때 가더라도 얼른 갔다 오시고 주일날은 다 계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가지는 특별한 지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지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글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구약 시대에 여러분 글을 아는 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또 글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자는 더더욱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랍비들, 서기관들의 제사장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계획하심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살펴보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중에 특별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로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려던 하나님의 꿈은 다윗 시대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지도자, 그 지도자가 바로 세워진 나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 백성된 우두머리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따를 때 정말 이상적인 국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러서는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이상국가가 건설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고 솔로몬은 그 지혜로 판결을 잘하며 세계 만방으로 그의 지혜가 퍼졌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그 지혜를 직접 목격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까지 찾아온 것은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전하게 되어진 한 사건이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중년 이후 나이가 들어서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자 그 아들의 세대에 나라가 갈라지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 두 나라를 향해서 계속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막론하고 죄악의 현장에서 죄를 꾸짖고 뉘우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돌이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어도 백성들이 혹은 지도자 왕들이 듣고 거국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참 인간이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그 가속도가 쉽게 줄어들지 않는 무슨 물리학 법칙 같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발은 가속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튼 참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결국 단 한 번의 선한 왕,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하고 너 참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런 왕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채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그래도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씩 있었는데 이제 남유다마저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은 우상 숭배하는 유다 백성과 왕, 지도자를 향해서 회개의 목소리를 낸다는 그 점은 동일한데 심판이 다가오고 결국 그 심판은 피할 수 없고 순응해야 함을 선포합니다. 이 점이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거죠. 이전 선지자들은 돌이키고 뉘우치면 회복시켜준다고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돌이키라 말하지만 너희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이 국가적인 의미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외부의 강력한 제국이 자신의 나라 조국을 향해서 침략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국주의에 의해서라도 끝까지 저항하고 맞서 싸울 것을 독려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막 지켜주실 거다 말하고 막 힘을 모아서 싸우자, 이게 정의 아닙니까 보통은.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침략하는 바벨론이 나쁜 놈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심판의 도구야 하면서 그냥 겸손히 멸망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항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조롱받고 핍박받는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침략해 올 때 진정한 회개 없이 성전이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 달콤한 말에 오히려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로 몰리면서 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빠지고 매질을 당하고 막 그렇게 힘든 사명을 겪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조차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호세아는 여러분 고약한 마누라지만 결혼 허락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세요. 너무 힘든 사역이니까 괜히 가족까지 힘들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로운 인생, 힘든 사역 감당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동족들에게 핍박당하고 의지할 곳 하나조차 없이 그렇게 외로운 싸움을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향해 홀로 사랑에 끝까지 거부당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계속된 공격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게 끌려가면서 그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꿈꾸던 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곳에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언약을 시내산 언약 혹은 옛 언약 이렇게 얘기해요. 반면에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들, 주로 예레미야를 선언해서 예언했던 그 언약을 오늘 새 언약이라 이를 부르는 겁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는 이 새 언약이 무엇이냐 핵심 요소를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왔죠. 십계명, 그죠? 그 돌판에 새겨진 글씨가 진짜 원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언약을 압축해 놓은 거죠. 근데 그 언약과 달리 이 새 언약은 돌판에 안 새기겠대요. 마음속의 율법을 새기겠대요, 하나님께서. 포로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와 회복될 기대를 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버리지 않으셨대. 아직 우리에게 줄 언약이 있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사람들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넘어진 백성을 향해서 야, 넘어졌구나. 아이고, 너 실패했구나. 내가 이제 너 버릴 거야. 뭐 그래 말씀하시지 않으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 관계는 영원히 변함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보시면 여러분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3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종족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 상황에서 그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생각을 하겠죠. 스스로 영적 고아가 되었다고 자책하며 절망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맺은 언약의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1절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니, 이렇게 졌는데, 이렇게 끌려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희망이 없는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것, 그것은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형벌이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 대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형벌의 기간이 다 차게 되면은 다시금 그들에게 회개하여 언약을 붙들어 맬 수 있는, 그때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엎어졌구나, 그냥 그대로 있었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과거 시내산에서 주셨던 말씀과 사실은 동일합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여전히 너희는 언약했던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이 선언은 더없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한 백성 참아주시는 이유는 그 인자하신 그분이 백성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아니, 뭐 배신했는데 뭐 좋다고, 안 따랐는데 뭐 좋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이 계속되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3절의 하반절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그러므로 너를 향한 나의 인자함은 계속 진행되고 있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은 변함없이 그때도 오늘도 내일도 지속될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불순종해서 징계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신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그 이후에도 지속됩니다. 사람과의 사이는 어때요, 여러분? 영원한 약속을 장담하기 좀 어렵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잘 지내다가 여러분 갑자기 신분이 상승하면은 원래 잘 지내던 사람이 점점 무시하기도 해요. 이 친구 왜 이러나, 뭐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심지어 그 백성이 연약해서 실수를 저지르라도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도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요, 다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사랑, 질서정연한 아름다움, 신령한 복, 천사가 붕둥 떠다니고 이런 번역 여러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요, 바로 다시금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깨어지면은 좀 재개하기가 조금 쉽진 않아요, 그죠? 우리 주위만 둘러봐도 여러분 자주 실수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많이 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세컨드 기회가, 세컨드 찬스가 잘 주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백성에게 다시 은혜를 항상 주십니다. 4절 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그 심은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황폐했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변함없는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4절 5절 유심히 보시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네, 한번 찾아보시죠. 뭐가 자주 반복되나? 네, 바로 다시입니다. 다시 세우리니, 예, 다시 사마리아 땅들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넘어진 백성을 다시 세우시고 슬퍼하는 백성을 다시 즐겁게 하시며 황폐해진 땅에서 다시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다시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포로된 자에게 잡혀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 우리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포로된 신분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자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때와 기한이 차면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한때 실패했다고, 한때 유혹에 넘어졌다고, 심지어 완전히 망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다시금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다시 찬양하게 하시고 다시 기쁨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다시의 은혜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결국 영적 실패로 인해서 묻어진 모든 백성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시대 포로로 잡혀간 사람에게나 여러분, 예수님 시대 사람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동일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재기의 기회를 만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하는 거 가끔 있긴 있습니다. 그죠? 뭐 드라마상에도 가끔 있는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죠. 매우 드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재기의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한 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시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여러분, 이거 적을 때 꽤 여러분 생각했을 겁니다. 아유, 그 사람 다시 와야 되는데,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서고 했는데 요즘 안 나온 그 사람, 그러면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방학을 오래 하시네요.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시작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신데 전혀 꺼리낌이 없는 분입니다. 사람이 꺼리끼는 거지 하나님은 꺼리끼지 않아요. 오히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사람이 다시 찾아오기 쑥스러워하고 어색해하고 하나님께 다시 가서 은혜를 구하기가 면목 없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의 은혜로 백성들에게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하시고 다시 근심이 없게 하실 것이고, 상한 때를 꺾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넘어지고 쓰러진 자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려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백성이 여전히 타락하고 부패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잘 받을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31절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변질되고 부패된 마음을 가진 백성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듯 여전히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 시대 그러한 일들 많았죠.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서는, 현장에서는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얼마 가지 못했던 일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이 은혜와 복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대대적인 수술을 하듯이 그들의 마음을 고치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의 체결로 그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심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33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는 율법을 돌판에 새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나 기억하기도 조차 어렵습니다. 물론 달달 외우라 하면 10가지 정도는 외웠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레위기 말씀들, 신명기 말씀들, 다 못 외우죠. 글자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글자 이제 알 필요 없다. 알 필요 없다는 것까지는 알지만은 글자를 뛰어넘어서 이제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새 언약은 각각 마음판에 새겨서 잊지 않게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순종할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그런 새 마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완성된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신 십자가와 죽음, 부활의 사건, 그러면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새 언약을, 이 예레미야 때 말씀하신 새 언약을 완전히 드디어 이루시는 겁니다. 그때 성령을 부으실 때 이 성령 충만했던 마음이 바로 이 새 마음이구나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머무셔서 이 새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온전히 이해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막 생겨납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루시는 이 새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은혜인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정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으로 완성된 그 새 언약 백성의 실체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징계 중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변함없으신 그 구원의 계획을 말해주시고 이루도록 예비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사람이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배신하고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요, 여전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렇기에 낙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악 중에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래 방학 중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신 사랑으로, 그 택하신 은혜로 다시 은혜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단지 기회를 더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제대로 순종하는 새 마음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주셨지만 새 마음은 마음에 새겨주시는 마음으로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이 놀라운 언약으로 오신 진정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또한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새 언약의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셨던 그 구원에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 더욱더 그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든 성강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